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11월 9일, 작년 11월 10일 날 부임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됐다고 설교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버겁고 벅차지만 잘 받았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적당히라는 말이 제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오픈런 아시나요? 오픈런. 점포가 문을 열기 전에 우리 기다리다가 오픈한 순간 확 달려 들어가는 그런 문화 현상이죠. 큰 세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다리던 신제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기도 하지만 줄 서서 먹는 식당, 줄 서도 못 먹는 식당, 그런 식당 있지 않습니까?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면 반응을 잘 안 해주시는데 확실히 먹는 거 이야기하니까 반응을 해주시는군요. 어떤 젊은이가 방송에 소개가 되어가지고 줄 서도 먹을 수 없는 식당에 오픈런을 하러 갔습니다. 굉장히 일찍 나왔던 탓인지 마침 자신이 첫 번째 딱 그 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야, 오늘 확실히 성공하겠다. 이건 뭐 둘도 볼 것이 없다. 기대가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고되기 시작하죠. 그래도 마침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낌새가 조금씩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 뒤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점포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픈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마침 식당 뒷문에서 나와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장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시간이 되었는데 문을 안 엽니까? 사장이 황당한 얼굴로 대답하는 거죠. 손님, 오늘 휴무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안 웃으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잘 웃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확실히 1년 되니까 조금 넉넉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청년이? 집에 가야죠. 아쉽지만 집에 가야 됩니다. 마음이 앞서서 미처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집에 가야죠. 그런데 분을 이기지 못한 이 청년이 그만 소리를 칩니다.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그리고 식당을 저주합니다. 이딴 식당 다시는 오나 봐라. 내 장사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칫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나와서 맞은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길에 멀찍이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허기를 달랠 만한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질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가가 이 장면을 굉장히 단조롭게 전해주고 있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는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마가는 단락을 건너뛰어서 21절에 가서 이렇게 다시금 무화과 나무를 비추어 주지요.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무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말씀은 저주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말투와 감정과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예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이 마가가 이렇게 덧붙여 있기 때문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휴무날에 식당에서 문 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황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젊은이와 예수님의 영향력이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장면은 사실 가만히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때가 아닌 때에 찾아가서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변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것이 단순히 전능자의 변덕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 눈치 보는 것 외에 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수수께끼 속에 지금 감추어져 계시는 듯하죠. 그런데 마가는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들을 이 복음서의 장면들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은 이어지고 있는 15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성전 정화 이야기죠. 무화과 나무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옛날 어른들이 밥상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이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행히 저도 경험은 없는데 TV에서만 봤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장사하는 이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장면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화가들이 이 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으로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17세기 이탈리아 화가 베르나르디노 메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잔뜩 겁먹은 얼굴에 혼비백산에서 흩어지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노한 표정, 그것이 대비되어서 본문에 내재된 예수님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금소금, 사람들의 비명과 굉장히 폭발적인 감정이 이 그림을 보면 성전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라는 상상이 들죠. 이 장면이 잘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사가 굉장히 일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당신의 집처럼 자주 출입하시는 분이셨다면 그런 성전 모습이 예수님께도 일상적이었을 겁니다. 이 뒤집어 엎어진 상의 주인들, 또 억울한 측면이 있죠. 신명기 14장이 성전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을 가져갈 수 없다면 돈으로 바꾸어 써서 성전에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비둘기를 파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근거를 성경에서, 율법에서 찾았던 겁니다. 특히 나라가 멸망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이 관습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날에 예수께서는 그토록 화를 내고 계실까?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마가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전 풍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옛 예언,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꺼내서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사야는 56장에서 다른 예언자들처럼 그날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렸고 종말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이상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역시 한 꿈을 자신의 가슴 속에 품게 되죠. 그날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과연 누가 들어갈까? 만민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사야가 꾸었던 꿈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죠. 생식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사야 이상 속에서 이 거부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식탁에 앉을 수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 식탁에 둘러앉게 되죠.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율법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부정하게 멀리한 사람들,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걸러내리라고 자기를 이해했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상에 둘러앉아서 식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꾸었던 꿈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날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저 거대 종교화된 성전이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 배제당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 백성들 자격 없다 하고 자기 가슴 치던 사람들이 하나님 집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차별받은 일 없고, 천하다거나 정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만민, 모든 사람들이 마주보고 앉아서 떡으로 배부르고 포도주로 즐거워하는 집.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아주 품넓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이사야의 이상을 찾으면서 성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이미 또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두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11장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난주일에 우리가 늘 회상하는 장면, 11장 7절과 9절에 보여주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여기서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을 보여주면서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하자면 마가는 지금 11장에서만 벌써 두 가지의 종말 이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가랴가 꿈꾸었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상입니다. 우리는 스가랴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장면을 하나로 겹쳐서 보면 예수님의 분노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뚜렷해집니다. 교회 여러분, 마가가 전해주고 있는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옛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그 이상, 그 비전, 그 꿈, 하나님 나라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죄인들을 식탁으로 불러서 식구로 삼으신 그분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새 날을 향해 종말의 문을 열어 젖히며 오고 계십니다. 사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첫 선포로에서 시작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주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셨습니다. 누가 그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앉았을까? 마가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2006년에 개봉했던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주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데 조인성 배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그 영화에서 조인성 배우가 나와서 식구라는 말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못해가지고 따라하지는 못하겠고, 식구가 뭐다냐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입구멍이다. 여기 앉아있는 입구멍 하나, 둘, 셋, 그리고 나까지 7. 이게 다 한 입구멍이다. 그러니 혼자 밥 먹으러 나가는 놈은 식구가 아닌 것이요. 예수님은 진정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이들의 식구가 되지 못한 이들과 즐겁게 먹고 기쁘게 마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식구로, 공동 운명체로, 가족으로 삼으셨죠. 예수님께 배불려 얻어먹었던 4,000명의 사람들은 이방인의 10고울이라 불렸던 대가불리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대접했던 사람은 자신의 선생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사람,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먹고 마셨습니다. 부정한 사람, 실패한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죄된 사람, 그들을 식구로 삼으셨죠. 주님께서 그들의 식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식구로 삼으셨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선포, 지금 이때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첫 번째 공생의 선포를 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은 바로 당신의 식구를 만드는 일들이었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식탁을 베푸십니다. 당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피로 새 포도를 삼아서 우리를 식구로 삼으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영이 소외되어 있던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식구로 삼으십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기적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바울은 그 기적을 어떻게 전해주냐면 이와 같은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둘로 나뉜 담을 허물고 모든 이들이 주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때문에 11장 이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지금 어린 나귀 타신 메시아께서 그 날에 이르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찾아오셨다. 그런데 주님 보신 것은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식구가 된 은혜 입은 자들이 차려놓았던 만민이 함께 참여하는 식탁을 찾아왔더니 주님께서 만나신 것이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겁니다. 종말에 찾아온 이 메시아의 당혹스러움을 교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솔로몬과 스룹바벨이 이어서 로마의 위임을 받았던 헤롯이 지은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정치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지요. 자재들은 모든 것이 다 최고급이었습니다. 내부에는 대리석으로 꾸며졌고 외부에는 황금이 덧입혀졌어요. 해 좋은 날에는 성전이 황금빛을 띠고 있어서 눈 뜨고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성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큰 로마 제국 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 지어졌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아주 크고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날이 찾아와서 하나님 메시아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시아가 기쁨으로 취할 열매가 전혀 없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형편, 열매는 없고 있는 것이라곤 무성한 입뿐이더라. 사람들을 압도시키고 현혹시킬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외관에, 그리고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과 부정한 병자와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이 자기 만족으로 기쁨 가운데 예배에 즐거워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가득한 곳, 그리고 그 뜻과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형식만 남아서 자기 편의대로 유용되고 있는 율법의 껍데기들. 어린 나귀 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찾아서 하나님 집을 찾아오시지만 메시아는 강도의 소굴만 발견할 따름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앞에서 만난 그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 강도의 소굴은 꼭 닮아 있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 속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첫 선포를 시작하셨던 그때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날의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께서 당신의 집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를 식구 삼으셨던 그때에 우리를 식구로 삼으셨던 그 은혜에 강도의 소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었어야 했다는 사실이죠. 마가가 전해주고 있는 이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그 수수께끼가 밝히 드러난 이상 우리는 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종말에 오신 메시아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를 드려야 했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 역시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해마다 연말이면 한국 교회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곳곳에서 보이곤 합니다. 교회는 한국 사회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교인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죠. 개교회는 어떨까? 건축의 부담을 떠안는 교회는 줄어드는 교인의 수와 더불어서 갈수록 재정적인 부담에 압박감이 늘어가고 미자립 교회나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자료를 보니까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50%는 현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육자들은 더 구하기 힘들 겁니다. 더 나쁜 상황은 사회보다 교회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업화와 프랜차이즈화는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이야기 말고 한국교회 전체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열매가 있기는 한 것일까?
주님과 더불어 찾아온 날에 우리가 진짜 맺어서 준비해야 할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70주년을 앞두고 재개발을 앞두고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여러 숫자들을 느끼는 불안감은 어쩌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은광교회가 70주년이 아니라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 갖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우린 더 좋은 예배 환경, 더 멋진 예배당, 더 세련되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을 만한 공간,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적인 음향시설과 찬양단, 이런 것들로 우리의 머릿속들을, 기도 제목들을,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건의하거든요. 계속해서 작아지는 파이를 두고서 교회 사이에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이때에는 우리의 변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오늘 그렇게 전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신 성전 공동체가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러나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마가는 이 이야기 끝을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그 다음 날 다시 그 앞을 지나다니다가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선문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왜 여기서 하시는지는 다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대답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찾으셨던 열매라는 것이죠. 종말, 메시아께서 찾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가득해야 했던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11장의 이 마무리되는 말씀이 아닐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믿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주님께서 이미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을 맞이하는 풍경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든지 저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뜻했던 것만큼 변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변화하는 바람에 미처 다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채울 열매는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한 식탁에 둘러앉게 되는, 그래서 만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식구가 되는,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셔서 당신의 식구로 삼으셨던 주님의 은혜처럼 본래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우리를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알려주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식구로 삼으며 서로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비록 우리 잎사귀는 조금 시들해질지라도 시장한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마침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교회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영혼에 혹여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믿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열매를 잘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되시는 삶 되시기를, 그리고 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합니다. 익숙하게 알아왔던 주님 말씀이 낯설게 들려오지만 우리에게 낮은 마음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탁의 은혜로 몸된 공동체를 삼으시고 식구로 불러주시니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하나 주님께 드릴 열매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만민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의 자리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말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식탁의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로 이 가을을 수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한 주간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것을 살펴보아 작지만 최선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